오늘 제 설교 한 30분 하게 되는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이 제목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제목,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제목도 아니고 오늘 제가 택했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문자적으로 틀리지 않는 한 부분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해보는 게 제시를 했는데, 이 제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상적으로, 더 뚜렷하게 기억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도가 오늘 저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내가 누구예요? 앞에 내. 학교에서 맨날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꼭 할 수 없죠. 뭐 직업대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 은혜가 너한테, 바울 너한테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아멘을 하셨죠?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신가요? 아멘. 전적으로.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로 주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 부담 없이 동의가 되시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려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젠 나한테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말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달란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말씀이죠. 예? 아마 오늘 또 수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아멘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 안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얼른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공평하게 보이기보다는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차이가 너무나 많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차이도 많고 또 사회적 신분의 차이도 많아 보이고요. 어쩔 때는 정말 샘나는 분들도 많고요. 주변에. 어쩔 때는 왜 나는 이럴까?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작아 보일 때도 많고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하나님 공평합니까? 아멘. 그럼 말 자체를 좋아서 무조건 아멘하지 마세요. 말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진지한 이해, 감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옛날 여러분 혹시 그 휠체어 탄 장애인 송명희 자매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라는 찬양을 해서 여러분도 만약 불러보셨죠? 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 공평하세요? 네. 예, 여기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네. 이건 다 모든 게 아멘으로 끝나버리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IQ가 150이 넘고 누구는 70이야. 장애로 분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지적 수준이 낮고 말이죠. 이런 결과, 이런 현실을 가지고 살면서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그래도 아멘이세요? 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이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신도 분들에게 물으니까 목사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예, 아니 뭐 평신도라고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제가요, 저는 15세 때 실명이 됐어요. 15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실명이 됐을 때, 실명됐을 때 절망감, 좌절감, 더군다나 사춘기였었죠. 정말로 감수성이 예민할 때였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물론 뭐 나이가 들어도 갑자기 잘 살아가다가 실명을 가졌을 때 혹은 장애를 입었을 때 그 충격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없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강도는 더 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존재를 뭐 인정할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했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오망은 아니었지만 그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생겨요.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갑자기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찾아오는 어떤 과정이 하나거든요. 처음에는 절망, 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화를 내게 돼요. 스스로 누군가를 향한 분노,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막 생기는 겁니다. 아니 왜 나냐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일이지 이런 뭐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맞도록 했을까?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절망, 분노. 이제 그런 시기를 제가 정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몇 년 동안 가지게 됐는데, 이제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사실은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일단 봐야 어딘가를 가게 되는 거고, 일단 눈이 보여야 책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눈이 보여야 하여튼 뭐 세상 모두를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또 그렇게 돼야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참 뭐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 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명이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참 그 절망, 좌절, 스스로 느끼는 그 비애감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시기를 제가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본래는 그 초등학교 제 시절에는 국민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죠. 그리고 저는 시골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 학교에서는 중학교를 많이 못 갑니다. 예. 저희 시골 학교, 제가 전라남도 승주분이라는 곳인데, 그 시골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요. 중학교 간 사람 한 10명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예, 그거는 뭐 시험에 떨어져서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저는 안 보내는 쪽에 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교는 가고 싶었습니다, 중학교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뭐 떼를 쓰고 뭐 울고 불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사정을 해봤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너를 중학교 보내냐, 그게 답입니다. 실은 뭐 제가 셋째인데 제 위에 형도 누나도 아무도 중학교를 안 갔어요. 국민학교까지는 겨우 보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 중학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고 안 보내주니까 하는 수 없이 얼마 되지 않는 농사 일을 부모님을 도와서 하던 중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딱 1년 사이에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해서, 어찌어찌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참 많고 사이에 많은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서울 맹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저 종로구 효자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정식 학교긴 해요. 시각장애인 학교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중학교인데 거기를 들어갈 때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시골도 아니고 지방 도시도 아니고 대서울,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가는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만은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쫓겨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간다고 집을 나섰을 때 부모님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시골이니까 이제 재서가 서울 어디 간다더라 해가지고는 다 나와요. 다 우린 그때 이제 우리 이가들 집성촌이거든요. 다들 나와서 축하한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고 다들 울어요. 야, 너 이제 끝났구나. 다 불쌍하고 혀를 차면서 그런 배웅을 받고 들어갔던 학교가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니까 제 자신도 그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간 희망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곳이라도 가면은 뭐가 있겠지라는 생각 전혀 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학교인데 이제 들어가서 제가 6년을 다녔죠. 중고등학교를. 근데 중고등학교 6년을 다녀서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또 다 똑같이 앞이 안 보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서로 털어놓고 마음도 나눌 수 있고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그 세계에 살다 보면 그렇게 재미도 있고요. 장난도 치고 또 웃고 떠들고 그렇게 지내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가슴 한 밑바닥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 이제 그 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걱정이 없어요. 일단 그 6년 동안은. 졸업한 이후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만 생각하면 불안감, 절망감.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현실을 잊고 같은 또래의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게 지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늘 미래만 생각하면 불안.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도 두 눈 멀쩡히 뜨고도 4대 육신이 멀쩡해도 산다 못 산다 이런 세상인데 내가 과연 이 학교를 떠났을 때 저 사회에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무 가능성과 희망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그냥 평생 먹고 살 만한 힘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만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어쩔 때는 정말 밤을 새가면서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맨 처음에 실명됐을 때 정말 거의 결정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던 이제 자살 충동. 그래서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어요. 마치 전가에 보도나는 것처럼 뭐가 안 되면 꺼내가지고 급회를 만지작거리는.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면 끝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아무리 밤을 새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봐도 내가 최종적으로 택할 길은 아마 그 길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결론. 그러니 그 생활이나 삶이 정상적이었겠는가 아마 여러분 추측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그때 이제 그럴 때 스스로 나를 절망, 좌절, 비하하면서 그때 내가 이 습작이라고 할까 하여튼 써놓은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나는 1% 인생. 나는 1%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100 중에서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이건 그때 말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100 중에 하나만 가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100을 다 가지고도 산다 못 산다 야단인데 하나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것 갖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살아봤자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제 뭐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되게 그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눈. 예, 뭐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옛말에도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눈이 90%라는 뜻이고 또 실제로 뭐 그 정도가 아니라 100%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에 99%라는 말을 우리가 두고 써요. 사실은요. 예. 그런 말을 저도 그 시절에 많이 들었죠. 지금은 뭐 좀 그런 말 별로 안 듣죠. 그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인데. 그러니까 그게 진짠가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해보고 진짜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소위 타인의 전제에 내가 휘둘려서 그 실제인가를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줄 믿고 살아버리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라고 하는 것을 의심도 안 하고 진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많이 반성했어요. 눈이 정말 99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면 거기에 속지 마세요. 눈 말고도 여러분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수백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던 중인데 73년도 옛날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의미 없는 연도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 대회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이리저리 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거기를 두 번째 날부터 참석을 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 여의도 광장 빌리그리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아주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았던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도 저희 학교 부근에 옥인교회도 있었고요. 또 옆에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가끔 시간 있을 때 일요일 날 가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고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들은 설교는 많지만 아무것도 저에게 은혜가 안 됐어. 솔직히 말해서 다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듣고 기억한 내용도 있고 듣고 기억한 성경 말씀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기억이 된다 해서 그게 다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배경이 돼 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니까 과거에 의미 없이 들었던 말들이 다 살아서 비로소 생명이 통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봤댔자 아무것도 이해도 안 되고 아직 안 믿음이 이래도 그냥 억지로 다니면 주일학교 때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 다녀서 하여튼 뭐 얻어먹으려면 그래도 시간 때워야 되니까 무심코 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다 나중에 살아나요. 내가 그때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씀들 속에서 제가 놀라운 변화, 체험을 하고 나서 딱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하면 뭐냐면 우선 저는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몇 가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선 그전에도 듣던 얘기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천국.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세상이 그래봤자 100년 사는데 그거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 영원히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영생하게 될 천국을 믿었을 때 이 세상 뭐 70년, 80년, 100년 그래봤자 그거는 그 영원에 비한다면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의미가 큰 것이 아니다. 예.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비교적 그 당시에 책도 많이 봤어요. 뭐 책도 많이 보고 또 뭐 이렇게 뭐 철학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 깊었기 때문에 더 믿음도 안 들어왔었는데 그런 중에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성령님 역사니까 그런 저의 사고 방식이랄지 또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작용이 돼가지고 훨씬 더 탄탄한 기반을 신앙의 기반을 저에게 줬어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어차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내가 너를 하나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세상에 보낸 거는 천국 오기 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네가 나름대로 살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다. 물론 나중에 조금 더 고상한 얻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그런 문장으로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거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요림다 제일문의 그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지르고 이거는 나중에 체계적으로 문자 써서 배운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제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깨달았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제 그거를 그러나 아주 대단히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이고 깨달게 됐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죠? 저는 뭐 앞도 안 보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 돈도 없고 가난한 데다가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랬을 적에 제 마음속에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너 눈 안 보이는 거 내가 알고 있지. 너 가난한 거 내가 알고 있지. 그런데 그래도 너한테 남은 거 있잖아. 남은 거. 아직 있는 거 그것 가지고 그것만큼만 살면 돼. 너는 너만큼 살면 된다. 너는 너만큼 이 세상에 네가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내 수준만큼만 살면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 100% 달성. 이런 의미의 깨달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요.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이요. 지금까지도 저를 작용해요. 저를 이끌어가요. 그 깨달음이. 여기 지금 뭐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 23년째 지금 총신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과목을 뭘 가르치는 간에 저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은연중에 심어주려고 애를 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만큼 살도록 하라. 여러분들만큼만 살도록 해야 된다.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욕심에 해당돼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은 몰랐지만 그렇게 그 말씀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그 은혜의 말씀 그대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나만큼만 살면 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진지 몰랐습니다. 자유로워져요. 왜 자유롭지 않았는가 그동안? 눈도 안 보이면서 돈도 없으면서 사실은 뭐 별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그렇게 대단한 위치도 아닌데 더 큰 사람이 되려고 은연중에 욕심을 부리고 있었고 더 위대한 사람. 그 당시에 늘 본 게 위인전이니까. 그러니까 위인전 많이 먹은 것도 안 좋아요. 예. 이제 그게 어떤 상을 받는 건 좋은데 그게 아주 성공지상주의에 아주 잘못된 그런 어떤 선입견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본 게 그거니까 이제 저런 걸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많이 이제 또 은연중에 학교 선생님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살라 그랬어? 너만큼만 살면 돼. 너만큼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는 나만큼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쉬워지는지. 근데 사실은 그전까지는 눈도 안 보이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조건도 뭐 별거 없으면서 은연중에 똑같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거 다 그대로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하여튼 세상 좋은 건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으니까 찾아오는 게 뭐? 절망이죠. 사실은 실명되고 나서 안 보이는 것이 그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나열한 그런 세상적인 성공, 출세,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헷갈리긴 한데 실제로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너만큼만 살면 돼. 내가 무엇을 만들든 그거 죽이잖아. 어떤 결과를 만들든 그거 죽이잖아. 너만큼만 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수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을 속여서라도.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남을 밟고라도,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많은 것을 뺏고 많은 것을 누리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봤자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떤 결과를 추구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래도 비교적 머리가 잘 돌아갈 그 젊은 날 저는 그거를 정말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나만큼만 살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온 모토가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언제나 나의 위치에서.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세 번째, 최선을 다한다. 사실은 모든 사람 당연히 자기의 현실이 있는 거죠. 자기 위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못생긴 것이든 잘생긴 것이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것 가지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최선을 다하는 싸움이에요. 뭐 싸움이라면 거치면 최선을 다하는 경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1등하기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 위한 달리기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머리가 많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성립되려면 분명히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천국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천국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간다. 천국이야말로 내가 살 곳이다. 그러면 이 세상 뭐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그냥 좀 있다가 끝나면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라는 게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위에서 금방 제가 설명한 것들은 의미가 있어요. 천국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이 세상이 별거 아니고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안 들킨 범위 안에서 수단 방법 그러지 말고 다 가져보세요. 예? 어차피 그러고 말 거니까. 어차피 안 믿으면 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지옥 가고 세상에서라도 뭐랄까 그냥 어떻게 좀 잘 살아봐야죠.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믿음, 입만 벌면 믿음으로 산다? 믿음? 왜, 500년 전에 루터가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한다? 왜 믿음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바로 그 믿음이 여기에 해당돼요. 믿음이 투철하면 그 믿음 투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세상적인 욕심이 작아집니다. 믿음 크기하고 세상 욕심은 반비례가 돼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참 묘한 거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요. 내려놔 버리고, 그 욕망을 버리고 나는 나만큼만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자유로웠고 오히려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이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는 이 99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들리는 귀도 의미가 없고 귀 끝까지 들리면 뭐해? 악은 아홉이 없는데 말할 수 있는 입도 의미가 없어요. 그까지 말 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이? 눈이 안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두 다리, 그것이 무슨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나? 눈이 안 보이는데. 모든 것이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사장돼 버리더라고요. 다 손 놓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런데 눈을 포기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살아난 거 있죠. 그게 묘한 겁니다. 없는 것은 포기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가꾸고 어루만지면 그것들이 그 순간부터 나를 위해서 일해줘요. 그게 신비입니다. 저는 그전까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땅에 묻어버렸던 나머지 것들이 눈 포기하면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너도 있었구나, 너도 있었구나, 너도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어루만졌더니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박사도 만들어 놓고 교수도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없는 거 그냥 포기하면 돼요. 어차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있다는 전제인데 있지 않는 건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을 현실적으로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 비유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탤런트 비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교훈이 들어있어요.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고 가죠. 나중에 돌아와서 셈을 합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겨서 10개를 주인한테 돌려줬더니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야, 정말 너 잘했다. 그래서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엄청난 정말 천금 같은 상장을 써가지고 그에게 줍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보니까 자기도 저 사람은 10개나 남겼어. 나도 열심히 해서 비록 내가 미쳐는 자가도 열심히 일해서 나도 10개 비슷하게 해봐야 되지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2개밖에 못 남겼습니다. 그럼 4개 본전까지 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10개인데 미처는 뭐 놔두고라도 나는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그러는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를 돌려드렸더니 여러분 원문상으로 봐도 점 하나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칭찬 상장을 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10대 4인데 10을 돌려준 사람은 대상을 줘야 되고 이 4개 준 사람은 뭐 우수상 준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상장이 같습니다. 이거는 뭐를 평가한 거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평가한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과정 만들기입니다. 결과 만들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정 가지고 평가합니다. 바로 이 부분 제가 처음에 꺼냈던 말 이제 제가 설명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공평한지 알아요? 무조건 아멘 그러지 말고 왜 우리 하나님 공평하냐면 아니 나눠준 걸 보면 분명히 불공평해. 왜 누구는 잘생긴 얼굴, 누구는 왜 못생긴 얼굴 주고 누구는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왜 뭐 놀부집 같이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느냐? 이것이 공평합니까 실제로? 무조건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만 충성이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해요 분명히. 그럼 뭐가 공평하냐? 평가를 공평하게 해요. 평가를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하는 것. 왜냐하면 이 과정 만드는 것은 이거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최선을 보이는 겁니다. 최선.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이고 최선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은 미천이 많든 적든 그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인생 살면서
큰 업적을 남겼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살았는가, 그 과정을 가지고 결정을 하세요. 상급을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평생도록 숨만 쉬다가 떠난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그러면 세상에 뭐 남겼나요? 뭐 교회에 나와서 뭐 찬양들 했나요? 무슨 뭐 헌금을 한 적 있나요? 아니 무슨 연구를 한 적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숨만 쉬고 살다가 갔더라도 그가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했다면 그는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를 칭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 믿음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게 대단히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지만 사도 바울도 장애가 있었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이. 예. 여러 이야기했지만 저지간 약시, 눈이 많이 나빴던 것으로 그게 제일 유력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심지어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 몸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눈 나쁜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도 간구를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이 세 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만큼 절실했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순간부터 생각하는 건 거의 성경이고요, 그가 말하면 다 성경이 될 정도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인데, 이런 분이 세 번씩이나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만두지도 않고 두 번 정도 해서 안 되면 알아채고 그만둘 일이지, 세 번을 한 걸 보면 그만큼 절실하게 그 상황을 아주 불편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아, 너 참 답답하다. 네가 처음 말했을 때, 처음 네가 간구했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았을 때 눈치를 챌 일이지. 두 번 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이해할 일이지. 세 번씩이나 간구하냐? 왜 내가 너한테 그 사탄의 사자, 육체 작은 가시 하나를 박아놓은 줄 아느냐?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내가 이미 너에게 부어놓은 내용, 은혜의 내용들이 너무나 충분하다. 그거 없어도, 네가 달라고 하는 그거 없어도 내가 이미 너에게 부어놓은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왜 그런데 욕심 사납게 그것까지 달라 그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욕심 얽매여서, 나의 세상적인 욕심 얽매여서 사실은 불필요한 것을 달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가 사는데 그거 없어 상관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만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IQ 70 정도 된 사람한테 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대가 가지고 인수를 펼쳐서 사람들 병을 치료하고 의로 선교사가 되라. 이거는 하나님 욕심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요청이에요. IQ 70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잖아요. IQ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분류하는데, 내가 그들은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 일단은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시험에 통과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첫째요. 그거는 분명한, 이거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노력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은 어떤 정도부터는 실제로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된다라고 너무 이렇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큼, 내가 헌금도 그래요.
한 달에 월급이 150밖에 안 되는데 너는 믿음으로 한 200씩 기도하라? 성금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엉뚱한 분 절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진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목만 기억하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나의 수준, 나의 역할, 나의 범위. 그렇다고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예요. 안에서. 그 이상을 욕심사납게 요구하고 그것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추구해 가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고달프고요. 또 나도 힘들고 내가 실망이 쉽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뭘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현실을 쫙 한번 좀 짚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은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가족, 나의 수준, 나의 모든 부분들 충분히 잘 생각하고 잘 한번 노트로 써보세요. 써보시고 나서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인데 내가 사장시키고 창고 속의 선반 위에 그냥 올려놔 버려가지고 이것들이 아무 역할도 못하도록 내가 오히려 내버린 건 아닌가. 오히려 없는 것을 달라고 하고 그 없는 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하지 말고 일단 주어진 것 가지고 한번 그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손 봐서 잘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살려내서 나의 삶 속에서 작용하도록 해보는 것. 그러면 뜻밖에도 그것들이 효자가 돼가지고 더 풍성한.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나의 인정을 받는 순간 생산적으로 역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스스로 내 것을 인정해야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 이해해준다. 이것이 저는 아까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고 장애인 선교회 소명을 가지고 1977년도에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8년 전 79년도에 미랄선교단을 27살 청년 때 제가 창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20개국이에요. 현장에 한 100곳 가까이 돼요. 그래서 장애인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세계적인 사실은 조직이라고 할까? 선교단체가 됐는데, 물론 제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 수많은 동역자를 붙어주셔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서 그런 일을 감당해 가는데,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가 목사로서 설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에요. 저는 이 원리를 미랄 사역 하면서 그렇고 학교 학생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요. 하여튼 계속 외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게 별것 아닌 것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분에 넘치는 현재의 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가지게 됐다. 이거를 제 간증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못생겨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이 내 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무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 만들려고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예쁘게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데 더욱더 마음을 쓸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